자,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한 복음교리 중에 이제 우리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예임, 배도, 복음 회복, 그 이스라엘의 분산과 회복에 대해서 전반적인 스케줄을 쭉 공부할 거예요. 우선 창세 이전에 있었던 예임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것도. 우선 예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기록은 신명기 32장 7절부터 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6절, 로마서 8장 30절.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아브라함서에 나와 있는 기록은 전세에 관한 기록을 언급한 거예요. 우선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서 3장 22절, 23절을 이한솔 자매님 한번 찾아 읽어봐요. 아브라함서 3장 22, 23절 한번 찾아서 이제 주께서 다 아브라함을 위해 세상이 있기 전에 조직된 예지를 보여주셨고 이들 모두 가운데에는 고귀하고 위대한 자가 많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들을 보신즉 그들이 좋았더라. 그가 그들 가운데 서 계시더니 그가 이르시되 이들을 나는 나의 다스리는 자로 삼으리라 하시더라. 이는 그가 영인 그들 가운데 서 계심이라. 그가 보심에 그들이 좋았더라. 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그들 중 하나니라. 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22, 23절 중에 예임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문구가 어디 나와요? 22, 23절 가운데에서 예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문구가 어디 나와요? 23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아. 이게 예임이라는 뜻이에요. 미리 임명됐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너는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임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이 창세 이전에 이 기록이 흥미있는 건 뭐냐면은 22절에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있기 전에니까 어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전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있기 전에니까 전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세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조직된 예지들. 이 문장을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된 예지들 할 때 예지들이 복수로 쓰이면 조직된 예지들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와 같은 동의어예요. 예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쓰이는 거예요. 예지들. 그리고 앞에 organized, 즉 조직된 예지들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을 총칭하는 다른 동의어적 표현이에요. 조직된 예지는 누굴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조직된 예지들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들을 뒤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 따라서 이 문장은 뭐냐면은 영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있듯이 덜 고귀하고 덜 위대한 영들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표현은 그런 거예요. 23절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전세 기록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들을 보신 즉 좋았더라. 위에서는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조직된 예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2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영들을 보신 즉. 그 다음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그들 가운데 서 계시더니, 그죠? 우리가 좋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만 싫은 사람은 어때요? 도경이 싫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나? 내가 보니까 벌써 얼굴이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아. 좋은 사람하고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 그 뒤에 보세요. 거기 뒤에 보면 그가 그들 가운데 속에 있으니 그가 이르시되
이들을 나는 무엇으로 삼으리라? 뭘 삼는다고 그랬어요? 나의 다스리는 자, 지도자로, 통치자로 삼겠다. 뒤에 보면은 이는 그가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가 보시며 뭐 했더라? 그들이 좋았더라. 좋았다는 단어가 23절에 몇 번 나와요? 2번 나온다는 건 확실히 좋아하신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2번 반복된 것은 내가 확실히 좋아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그들 중에 하나니라. 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냐. 예임된 자입니다. 예임된 자. 우리가 지상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 가족 구성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2012년 11월 9일 현재 정확하게 4시 반 여기 앉아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우연처럼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미리 하시는 지식, 그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는지 한번 봅시다. 일로 갈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하도경자매님은 이걸 찾아서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봐요. 찾았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찾아서 한 절 읽어보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이 혈통에 의해서 가족관계가 구성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가 혈통을 따라 가지고 이제 가족관계를 구성해서 왔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온 땅에 거하시게 하시더라. 그 혈통을 따라 가족관계를 의해서 이제 온 땅에 이제 거하게 하셨는데 뭘 정했다고 그랬어요? 연대를 정하고 또 뭘 정했습니까? 거주의 경계를 정해서 오게 했나니. 그죠? 여기 봐요. 여기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림 때까지 6 경륜의 시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6 경륜 시대에 있는데 여기 칠판에 적은 거는 요한계시록 6장을 기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 7인이 나옵니다. 7인이 나와요. 그래서 한인,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쭉 해서 7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기준한 거예요. 그 인이라는 건 고대에 편지를 쓸 적에 그 편지에다가 밀랍으로 된 걸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가문을 나타내는 인장, 표시가 있는 걸로 문양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허락받은 사람만 열어야 돼. 이렇게 열 때마다 요한 시대의 특징이거든. 그 다음에 편지를 이렇게 밀랍으로 딱 찍었다고. 그 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4가지 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재림 때까지는 2가지 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복천년은 마지막 7째 인이고. 그래서 지구의 종교적 역사와 연대를 가르치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연대를 정하고 또 뭘 정했다고 그랬어요? 거주의 경계를 정해서 보냈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은 몇 번째 인에 지금 와 있어요? 여기 6번째 인,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 6번째 인, 여기쯤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종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의 말대로 연대를 정하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경기를 정해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 봅시다. 왜 여기 이 앞에 시대에 안 왔어요? 여기 보면 이쯤 되면
주전 600년경이면 니파의 오빠 있던 시절인데 조금 뒤에 가면 모로나의 오빠 싸마는 시절이고 그래도 이때가 오면 제일 액션이 많아서 가장 활동이 많은 시기를 생각하는데 왜 이때 안 왔어요? 이때 오면은 수능 시험만 봐도 되는데 뭐 니파의 오빠 따라가지고 물고기 열심히 잡고 가가지고 사냥하러 다니고 아니 나는 좀 더 활동하고 싶다면 모로나의 오빠 시절에 태어나면 되거든. 꿰뚫었느니라 쳐 죽였느니라 뭐 열심히 짠만 하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시대에 와 있잖아요. 여기 재림이니까 그것도 지금 거의 끝날 때 순수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이름이 레더데이거든. 레더데이 후기요. 좀 더 자세하게 번역하면 좀 말일이 되는데 우리 순수 우리말로 번역하면 막바지에 이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바지 성도들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막바지. 자, 우리는 여기 막바지에 와 있다고. 왜 이때 왔습니까? 왜 이때 연대를 정하고 거주를 정해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이 앞에 안 오고 이 성구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고귀하며 위대한 자들을 별도로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임에서 흥미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의 수많은 영의 자녀들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자들이 분리된 거는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앞에 봐요. 이 전세도 수많은 영겁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세월 동안 율법과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영들이 발전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충성심과 순종에 뛰어난 영들을 별도로 분리하니까 그 별도로 분리하는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을 최종의 병이에요. 즉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의 병을 별도로 품에 안고 계셨어요. 그 품에 안고 있는 그 병사 최종의 병을 그분이 다시 오실 적에 여기 어떤 전쟁이 있어요? 재림 전에 뭐가 있죠? 아마 뭐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에 대전투가 있어요. 대전쟁이. 그때 주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어떤 병사를 보내는 거예요? 최정의 병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온 이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전에 앞선 세대에 안 보낸 거예요. 품에 안고 계셨다가 마지막 싸움의 승리를 장식하기 위해서 보낸 가장 용감한 병사들이 최정의 병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맞아 죽으려고 온 게 아니라 승리하려고 온 사람들이 지금 미안하지만 앞에 계신 우리 선조들은 맞아 죽고 꿰뚫어 죽고 그냥 다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고. 그냥 뭐 손수레 포장마차 해가지고 뭐 눈물이 너무 많풀 가린다고. 근데 우리는 연대와 거주를 정해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서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시기가 어디냐? 저 우리 시기예요. 우리 시기 뒤에 가면 조금 더 복잡해. 사악함이 더 극성을 떱니다. 지금 우리 시기가 제일 좋은 때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로비를 많이 했다는 후문이 들려요. 우리도 여기 가자. 근데 우리가 당첨된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한 거예요. 또 다른 기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도로 분리됐다는 걸 모세가 가르치셨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2장 7절 8절 이인숙자매 한번 읽어봅시다. 안자매님 왜 갑자기 또 이인숙이 자매가 나오냐. 자 이것도 모세가 가르친 건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안자매님 7절 8절 읽어보세요. 32장.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감사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뭡니까? 만국에 열국에 기업을 주실 적에
또 인종을 분정하실 적에 나누실 적에 이스라엘의 민족 수대로 자손 수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그러니까 그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 가운데 그 수많은 영들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영 불려와가지고 당신의 백성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시기마다 보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0절로 갈게요. 이종훈 자매님,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임하셨던 거예요. 미리 예임된 그들이 지상에 와서 누굴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성별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특별한 인물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계시의 가르침하고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은 여기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지상에 여기 내려보내실 적에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해서 보낸다니. 여기 혈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혈통이니까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 혈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후기의 계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후기의 계시를 한번 살펴보는데 이 교리야성약 86편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후기의 계시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예임과 관련이 있어요. 86편 7절부터 봐요. 자,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추수할 때가 완전히 무르익기까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하라.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지요. 어때요? 밀과 가라지가 언제까지 같이 자랍니까? 추수 때까지. 여기 봐요. 여기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뒤에 내용을 같이 봅시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먼저 가라지 가운데 뭘 먼저 걷어요? 밀을 먼저 거두어가지고 이 밀을 거둔 밀은 어디다 갖다 놓죠? 곡간에 갖다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곡간에 갖다 놓는다고 되어 있어. 13장 30절에 보면 곡간에 갖다 놓고. 그러면 밀을 모아놓은 후에 또 보라. 가라지는 다발로 묶으며 밭은 장차 풀산을 끼들 것이라.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밀을 먼저 거두는 거예요. 밀을 먼저 모아가지고 밀을 어떻게 해요? 곡간에 갖다 놓으면 밭에 뭐만 남습니까? 가라지만 남아. 그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다발로 묶는 거예요. 왜 다발로 묶죠? 온전히 태우고 왜? 어떻게 해요? 앉아면요? 온전히 남자고 이렇게 날려 있으면 이렇게 네. 떨어져 이렇게 나가서 다 태울지 그렇죠.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묶어놓으면요 그 자리 다 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죠? 이게 낱개로 두는 게 아니라 묶어서 놓아야 잘 타는 거예요. 아주 야무지게 잘 탄다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봐요. 뒤에. 그러므로 이같이 주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봐요. 신권은 너희 조상들의 혈통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계속되어 왔나니 이는 너희가 육체를 따라 합법적인 상속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감추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에 봐요. 밀을 먼저 거둔다고 그랬죠. 밀을 먼저 걷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 그랬어요? 곡간에. 밀을 먼저 거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선한 백성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지상에 보내서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걸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고 계세요. 보석을 모으고 있다고. 그분께 되돌아오려면 누군가는 선교사 앞에 해야 돼요. 누군가는 성전에서 구원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식을 하는 자들이 주님의 보석들이, 주님의 밀이라고. 그걸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그런 자들이 어떻게 오느냐? 혈통을 따라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말은
창세기 전에 아브라함 3장 22, 23절 보면은 그들이 누구예요?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을 이야기.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을 바울이 가르친 대로 혈통을 따라 연대와 거줄정에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날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이 후기 성도들이 누구냐? 거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9절 다시 봐요. 육체를 따라 합법적인 상속자예요. 육체를 따라라는 건 뭐냐? 가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권을 지닌 아버지와 신앙을 지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야 돼. 그래야 이 복음이 가정 안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져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시간을 굉장히 빨리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낯선 사람을 개종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 있는 도경이나 종훈이나 한솔이 같은 경우 어때요? 바로 선교사업 할 수 있거든. 바로 친구들한테 복음 증거할 수 있고. 또 지금 어때요? 여러분 후배들, 고3들 수능 끝난 예비 독신들도 홍대 앞이나 뭐 오네 안 오네 모레 뭐 이런 건물 가는데 여기 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 합법적인 상속자예요. 이 말은 혈통을 따라서 가족관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가운데 성장할 자녀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귀함의 위대한 영들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오신 거예요. 그동안에 여기까지 이 5이단에 감춰놨다가 6째인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감춰놨다가 지금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봐요. 그러므로 너희 생명과 신권은 존속되었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한 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너희와 너희 혈통을 통해서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느니라. 그런 가족관계에 의해 가지고 의로운 영의 자녀들이 지상에 와야만 하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만일 너희가 나의 선함에 거하여 즉 이런 교리와 원리를 이해해서 가족관계를 구성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방인에 대한 빛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 선교사업을 바꿔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또 이 신권을 통해 가지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한 구원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느 사업이 돼요? 성전 사업이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아주 유인물이죠. 여기 유인물 봐요. 친필 워드 프로세서에서 만든 거 봐요. 여기 봐요. 자, 여기 교리야 성이야 86편 9절. 너희가 육체를 따라서 정당한 합당한 상속자요. 이 직사각형의 문장이죠. 거기 그 내용은 1975년 디어도 M 버튼 장로님이 대회 때 보고하신 거예요. 이한솔 장로님 다 읽어봐요. 우리가 가끔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은 신권이 우리 부모님들의 혈통에 의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주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권은 너희 조상들의 혈통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계속되어 왔나니 이 선구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신권의 권능선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신권의 권능을 받고 사용할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듣고 받고 사용할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이렇게 듣고 믿을 준비하는 것은 상속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 은사로 인하여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개념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 받아들이는 영이 여러분의 신권 축복을 받을 권리를 물려받을 것을 나타내줍니다. 그렇게 기꺼이 믿는 것은 예정이 아니라 예임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런 계시를 주십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서 합법적인 상속자여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의 혈통의 조상으로부터 신권의 축복에 대한 권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권과 거기에 수반되는 축복이 가족관계에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맨 마지막에 봐요. 맨 마지막에.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의 혈통의 조상으로부터 신권의 축복에 대한 권리를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신권과 거기에 수반되는 축복이 가족 관계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권을 지닌 의로운 아버지와 복음 가운데 용감하게 생활하는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앞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수행할 준비가 잘 되어가지고 지상에 오는 특별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봅시다. 인용문 연구 봐요. 낱장으로 되는 거. 인용문 연구 봤습니까? 안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감추어져 왔습니다. 라고 표현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은 구원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태어나도록 하늘에서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창조가 처음 계획된 이래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후일에 사탄이 필사적으로 움직일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오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기 위해 그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모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계획을 파괴하기 위해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피와 공포로 날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후일에 그러한 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한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들을 위해 그의 가장 용감한 아들과 딸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시대를 위해 전세에서의 행동으로 보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자로 알고 있었던 입증되고 믿을 수 있는 자녀들은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것이며 성신권을 사용하여 사탄의 파괴를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사업을 완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남 여러분은 이 지상에 태어나기로 되어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택함받은 세대여 왕같은 신권 소유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승득권이 가능하게 된 것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세대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밑줄친 것만 봐요. 밑줄친 거 다시 봅시다.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감춰져 왔습니다. 86편 9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은 구원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태어나들 하늘에서 예비되었다는 거. 바울의 교리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밑줄친 거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들을 위해 그의 가장 용감한 누구와 누구를? 청남과 청녀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들과 딸을 예비해 두셔서 그분은 우리 시대를 위해 전세 행동으로 보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자로 알고 있었던 입증되고 믿을 수 있는 자를 감춰두셨습니다. 아까 여러분 여기 읽었을 적에 요한복음 10장 27절 읽었죠? 여기 요한복음 10장 여기 인용문 조금 전에 읽은 거 찾았어요? 거기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누구를 알며 저희를 알며 저희는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고 따르니라.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면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언제부터 들은 거예요? 여기 전세부터 들은 거예요. 목자가 그 양들을 언제부터 알았어요? 전세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양들은 목자를 언제부터 알고 따랐습니까? 전세부터 따른 거예요. 이 예비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고귀한 영들, 아들과 딸들이 언제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감춰둔 거예요. 감춰뒀어요. 다시 밀수인 것도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단. 그분은 그들이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것이고 성신권을 사용하여 사탄의 파괴를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사업을 완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게 성신권과 이런 복음에 대한 축복이에요. 맨 밑에 거, 이 생득권, 이 뜻이 뭐죠? 생득권? 출생의 권리를 생득권이라고 그래요. 태어나는 권리. 이거 어디서 갖고 왔느냐? 창세 이전에 그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의 의로움의 결과예요. 의로움의 결과로 신권을 지닌 아버지와 신앙을 지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권리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상에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세대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는 신권을 소유한 합당한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어머니는 신앙을 지녀서 복음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봐요. 우리는 지금 예임에 대해 가지고 혈통에 따른 교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86편 9절에서 나와 있는 이 성구는 좀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교리예요. 그러면 혈통을 따라가지고 연대와 거주를 정하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감추온 이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이 혈통을 따라가 지금 우리 시대에 오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여기 인용문에 하나 더 읽어보고 정리해 봅시다. 여기 작은 인용문이 있어요. 여기 찾았어요? 여기 봐요. 여러분이 한 소녀를 찾았습니까? 자, 하도 영장 읽고 한 번 더 읽어봐요. 여러분이 한 소녀를 구한다면 여러 세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힘과 의로움 가운데 성장할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집에서 결혼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갈 것이며 그와 같이 자신의 자녀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훌륭한 할머니들이 격려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전 이것이 자멸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한 가닥의 희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사 누가 이야기하신 겁니까? 고든비 힝크리 회장님이 2004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이런 혈통이 오기 위해서는 어떤 가족이 필요해요? 스트롱 패밀리, 강한 가족이 필요해요. 신권을 가진 청남과 신권을 지닌 청남을 보필하는데 신앙대로 수호하는 표준대로 생활하는 청녀가 필요해요. 자, 앞에 봐요. 우리는 이런 청남과 청녀들이 서로 잘 알고 그것이 서로 입증된 젊은이끼리 혈통 구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세상에 외모 보지 말고, 외모 얘기하면 내가 눈물이 앞을 가리거든. 그 외모 보지 말고, 중요한 거는 입증된 젊은이들끼리 서로 그 범주 내에서 증거된 젊은이들끼리 데이트하고 사랑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끼리 성전에서 결합할 적에 하나님께서 감춰진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을 그들의 아들과 딸로 지상에 보내가지고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구원자로 그분께서 드러내시는 보석으로 가꾸시겠다는 교리와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혈통의 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가족이, 수많은 가족이 붕괴되고 파괴되는 게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 가르침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것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런 청소년 시기부터 합당한 표준과 합당함을 증거하는 의로운 젊은이들이 눈으로 보고 증거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끼리 데이트하고 서로 구애하고 성전에서 영원한 가족 구성돼 가지고 그런 고귀한 위대한 혈통을 잇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그런 교리의 한 고리를 잇는 가족을 구성하기를 원한다는 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의로운 가족과 혈통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도경이 뭘 할 수 있겠어? 뭘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고. 오늘 여기 종교원에 참석하고 있잖아. 네. 그지? 약삭같이 참석한다. 그
또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한솔이는 또 뭐 할 수 있나? 선교 사업을 나가요. 아, 선교사 나갈 수 있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이게 눈에 보인다고. 예, 그런 의로움이 증거되는, 합당함이 증거되는 젊은이들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들끼리 이제 서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다고. 대략 이제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요. 그저 첫눈에 삘이 꽂혔다는 둥, 뭐 어쨌든 다 이게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랑할 때 아무런 도움 안 돼. 사랑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충성심이에요. 선택한 반려자에 대한 충성심이다. 변하지 않는 충성이. 그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습관처럼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훈련돼야 되죠. 도움이 됐죠? 자, 이건 이제 예임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할 적에 주의 깊게 잘 알려진 범주 내에서 증거된 젊은이들끼리 할 수 있기를, 그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혈통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가는가 하면, 이제 예임에 대한 거 좀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 정도, 특히 이제 혈통에 관계되는 거니까, 우리 후기 성도는 가족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건 이런 교리적 배경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검류 회장님은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기도할 걸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딸을 낳으면 이 딸이 복음 가운데서 영원한 가족을 구성해서 혈통을 이룰 수 있도록 어느 부모님 밑에 의로운 아들이 성장하고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때요? 손녀가 태어나면, 손자가 태어나면 복음 가운데서 잘 양육된 반려자가 양육되도록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으니까 혈통에 관계된 가족관계에 준비되는 중요한 준비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럴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넘어가는가 하면 배도를 한번 볼게요. 배도. 여기 앞에 봐요. 칠판에서 이제 몇 가지 설명할 게 있는데, 이 배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도가 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순교하는 경우는 대배도가 있어요. 여기 일반적인 배도가 있고, 교리적으로 볼 때 경륜의 시대에 의한 배도가 있습니다. 그거 설명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경륜의 시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경전 안내서 17쪽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경전 안내서 17쪽 봐요. 17쪽. 경전 안내서 17쪽. 그래서 이정훈 자매님 경륜의 시대 한번 읽어봐요. 복음의 경륜의 시대는 그가 권세를 지닌 종을 세상에 적어도 한 사람 구워 거룩한 신권의 열쇠를 갖게 한 시기이다.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 조셉 스미스 및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각각 시작하였다. 주가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조직할 때 복음이 새롭게 계시되어다 그 경륜의 시대에 사람들은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지식을 위해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조셉 스미스에 의해 시작된 경륜의 시대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알려져 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경륜의 시대에 그 영어도 하나가 뭘로 되어 있어요? dispens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봐요. 이게 하나님의 지구에 대한 그분의 역사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구를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업적, 역사를 이게 이제 이게 묘사되어져 있는, 그렇게 묘사되어지는 시기, 그 한 단위를 디스펜셔션이라고 그래요. 그런 단위. 그렇게 지구는 7개의 디스펜세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륜의 시대. 여기 칠판에 나와 있는 거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륜의 시대는 에녹의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두 번째 경륜의 시대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노아의 경륜의 시대. 세 번째 경륜 시대는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근 시대. 기근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기억하죠. 이런 여러 선지자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 경륜의 시대는 여기는 이제 여러 그냥 말할 수 없는 전쟁과 핏부림의 시기였어요. 그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 일반적으로 다윗의 경륜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경륜의 시대라는 건 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적어도 권능을 가진 주님의 종들이 지상에 한 사람씩 머물러 가지고 그분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해 가지고 다스리는 시기를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경륜의 시대라 합니다. 이건 한 단위인데, 한 단위 이렇게 노아의 경륜의 시대는 에녹의 경륜의 시대에 의지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노아의 경제, 여기는 또 다른 경륜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한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경륜의 시대에 절정의 경륜의 시대하고 회복, 이게 때가 찬 경륜의 시대, 회복의 시대를 나타내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 두 가지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하시러 지상에 오셔가지고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고 복음을 전파하셨죠. 성령을.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절정의 시대라고 불러요. 약칭해가지고 절정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풀었으면 절정의 경륜의 시대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 여기 절정이라는 요 말은 머리디언이라는 뜻이에요. 머리디언. 이 머리디언이라는 말은 여기 봐요. 여기 아담을 아침 때라 보고 재림 때를 저녁 때라고 그냥 한밤중으로 보면 예수께서 오신 이 시기가 뭐가 돼요? 한중간에. 그런데 속죄하시는 구약의 하나님이 실제로 오신 시기가, 그러니까 가장 피크거든. 하이 포인트예요. 그 절정이라고 번역합니다. 중간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뭘로 번역한다? 예수께서 성령을 베풀러 지상에 오셔서 속죄하신 그 시기를 뭐라고 불러요? 절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문은 머리디언이. 한중간에 그런 뜻이. 이게 하루 스케줄을 보게 되면 여기가 밤 12시가 될 거예요. 삼경이 될 거예요. 밤 12시. 삼경이 해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는 뭐가 돼요? 아침에 해당될 거예요. 거기 예수께서 성령을 베풀어 오신 시기는 뭐가 됩니까? 한낮이 되는 거예요. 한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정이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성욕을 베푼 시기로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무슨 경륜의 시대를 한다? 절정의 시대 혹은 절정의 경륜 시대예요. 그런데 재림 전에 회복의 시대로 있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시작이에요. 회복의 열쇠라고 선지자. 그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경전에서는 때가 찬 경륜 시대라고 부른다는 거. 됐죠? 여러분 유인물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 갖고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용어 정리가 나와요. 용어 정리 여기 봐요. 용어 정리 찾았어요? 여기 배도, 요 배도 있고 교회 있어요. 여기 한 소리 갖고 있나? 아니 뭐 이렇게 친필만 끌어안고 있어. 그러면 저기 앞에 배도 22-1 찾았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알렉스자매님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배도 히라버로 아포스타시아는 교회에서 사용될 경우 배반 또는 배교를 의미한다. 배도란 교회의 권위와 주님의 합당한 대표자를 거부하거나 교회 회원에게 적용되는 교회의 교리와 의식을 거부하는 것 또는 그 두 가지를 다 거부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간에 배도자는 교회에 반대하며 적대하는 입장에 선다. 감사. 이게 일반적인 여기에 나와 있는 배도는 일반적인 배도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대배도 여기처럼 보통 그 대배도를 어파스토스라고 그러는데 그 두 번째 줄 봐요. 배도란 교회의 권위와 주님의
합당한 대피자를 거부하거나 교회 회원에게 적용되는 교회의 교리와 의식을 거부하는 또는 그 두 가지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그분이 가르친 모든 교리라는 걸 전부 거부하는 걸 대배도라고 그래요. 대배도. 그런데 조금 다른 배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 경전안내에서 한번 보게요. 경전안내서에서 배도를 한번 찾아봅시다. 경전안내서의 배도. 경전안내 93쪽에 여기 있네. 93쪽으로 갑시다. 93쪽. 93쪽. 찾았어요? 네. 거기 우측편 맨 밑에 보면 있죠. 배도, 어파스토시.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개인, 교회 또는 나라 전체가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멀어지는 걸 배도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배도가 있죠. 찾았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을 경계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배도라고 그래요. 여호와로부터 돌아서는 거. 우리가 배도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돌아서는 떨어져 나가는 행위를 일반적인 배도라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볼 적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복음이 없었던 시기를 대배도라고 그래요. 이건 조금 달라요. 이거는 뒷장으로 넘어가요. 뒷장으로. 뒤에 보면은 초기 기독교 교회 배도라고 나와 있죠. 이게 대배도예요. 이건 일반적인 배도하고 좀 달라요. 이건 이 초기 기독교 교회의 배도 찾았습니까? 자, 이 말은 뭐야? 실판 봐요. 이 실판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여기 그 부분이 여기 오신 거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신 거예요.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속죄라고 오신 거예요. 저기 부속하시라, 부속주, 대속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셨어요. 교회를 조직하신 거예요. 교회를 조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속주로 오신 거니까 이건 이제 그분이 이제 독생자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조직하고 또 성령을 베푸셨죠. 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해요.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시대를 무슨 시대를 한다? 절정의 시대를 한다.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세우셔가지고 교회에 그분의 교회, 참된 교회를 조직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사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순교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대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복음도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예수께서 조직하신 교회의 가르침이나 모든 시스템이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파가 구교회. 구교가 그걸 주장하는 거고, 구교가 가르치는 그것이 중간에 훼손됐다. 그들이 주의 길을 벗어났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중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교로부터 떨어져 나가가지고 반기를 들어가지고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면죄부 사건이나 그다 많은 배도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 그 교가 신교회. 그러나 후기 성도들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 완전 회복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 뭘 앞장 여기 도표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 도표 보면은 자 여기서 읽을게요. 교회부터 읽읍시다. 교회부터 읽으면 어떤 집행 권능의 형태를 가진 종교 조직체로 정의되기도 하며 또한 공통적인 믿음, 가르침, 신조, 의식 등을 가진 신자의 즉 회원의 집단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밑에 거 봐요.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고 있던 예언된 배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1820년 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을 때 끝났다. 이제 지상에는 다시 한번 사도들이 있어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예수께서 조직하신 교회가 지속되고 있음에 대한 카톨릭, 구교를 이야기합니다. 신교, 오늘날 개신교를 이야기해요. 후기 성도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구교, 천주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권능과 교리나 진리가 자신들에 의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통파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신교, 개신교들은 아니다. 그들이 중간에 배도했다. 그래서 다른 교가 필요하돼서 파생된 다른 교를 세웠어요. 교회를. 그게 신교회. 부분적 배도 종교 교육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후기 성도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하면 어때요? 여기서 갖고 있는 신권이라든가 모든 권능과 권세와 가르침이 지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돼야, 하늘로부터 회복돼야 가능하다. 우리가 주장하는 건 회복이에요. 만유의 회복을 주장하는 거예요. 부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 권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개신교는 중간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중세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교의 가르침이 틀리다고 그러면 신교는 크게 따질 게 못 돼요. 거기도 그걸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게 결국 오늘날 이 회복의 경륜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관건은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시스템이 구교처럼 그들이 권능을 계승해 왔느냐. 후기 성도 주장하는 것처럼 하늘로 거두어졌기 때문에 회복되는 게 맞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틀리면 우리가 맞는 거고, 우리가 틀리면 그들이 맞는 거예요. 언제 결정되죠? 추수 때까지. 알겠어요? 같이 잘 아는 거예요. 같이 잘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요. 뒤에 봐요. 뒤에 회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회복. 회복이라는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회복. 거기 보면 회복한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것을 잃었거나 없어진 것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뜻한다. 교회 용어로 사용되는 회복이란 복음, 신권, 의식 및 주님의 교회가 그것들이 거두어진 지상에 다시 복구되는 걸, 복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회복이라는 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복음, 신권, 의식, 주님이 교회하고 있던 모든 진리들이 원상태로 다시 복원되는 걸 우리가 회복이라는 용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륜의 시대 용어가 있습니다. 부르살의 공장에 설명하신 거예요. 경륜의 시대에 대한 정의는 주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새로이 밝히셔서 인간이 이전에 하늘로부터 베풀어진 영광이나 기함에 의존하지 않게 될 때를 가르쳐 복음의 경륜의 시대라 정의합니다. 이거 디스펜서션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신권의 열쇠와 권세의 회복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앞에 봐요. 이 앞에. 에녹의 경륜시대, 노아의 경륜시대, 모세의 경륜시대 어때요? 그죠? 신권의 열쇠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기 뭐 여러 선지자의 시대가 또 있거든.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의 단위입니다. 하나의 단위. 그러나 밑에 거 봐요. 절정의 시대 혹은 절정의 경륜 시대는 우리 주님의 성역은 절정의 때의 시대에 베풀어졌다. 절정이란 하루 중 중간 또는 정점을 뜻한다. 태양은 정오의 절정을 통과한다.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성역을 베푸시며 속죄를 행하신 것이 절정이 되었으므로 그러한 시기는 참으로 역사에서 정점입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절정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낮, 한중간, 피크 그런 뜻입니다. 부르살의 공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륜의 시대가 있습니까?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경륜의 시대 중에서 가장 충만한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강은 현재의 태양으로 이미 흘러들었거나 앞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미 모든 열쇠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결국 모든 교리와 진리는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밑에 거 보세요.
우리는 왜 하나 대신 두 개의 다른 경륜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여기 봐요. 칠판 봐요. 중요한 겁니다. 절정의 시대하고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이루어진, 회복의 시대가 이루어진 건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경륜 시대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회복의 시대. 바꿔 이야기하면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절정의 시대. 이 두 개의 경륜 시대 이야기하는 건 절정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임한 거예요? 어둠의 시대가 임한 거예요. 긴 암흑의 어둠의 시대, 대배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회복의 시대가 마련된 거고, 그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회복되니까 때가 꽉 찬, 때가 찬 경륜의 시대 부르는 거예요. 밑에 거 봐요. 우리는 왜 하나 대신에 두 개의 다른 경륜의 시대에서 이야기하는가? 절정의 때에 경륜은 절정의 시대, 경륜의 시대 이후에 대배도가 있었고, 그래야 복음이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경륜의 시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현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 가르친 현 경륜의 시대니까 회복의 시대이자 어떤 시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대한 선지자 조셉의 가르침을 봐요. 시온 건설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초점이 되어 왔으며, 선지자, 제사장 및 왕들이 특별히 기대를 안고 주목했던 주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뭘 기다려왔다? 기쁨. 우리가 아주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거냐?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더 넘겨봐요. 한 장 넘겨봅시다.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분산과 집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집합, 이종원 자님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집합은 우선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성도 교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는 주님을 예배할 장소로 지정된 어떤 곳으로든지 모이는 것이며 충만한 그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집합은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후계 성도교회에 가입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선교 사업은 뭐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사업은 영적인 이스라엘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봐요. 교회로 향한, 찾았어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한솔대는 그거 한번 읽어봐요. 24-2. 교회로 향한 영적인 집합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장에 의해 보여지는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집합은 또한 지휘적인 것이 될 것이다. 요셉 지파는 그들의 상속의 땅을 받으러 북미 지역으로 집합할 것이며, 유다 지파와 잃어버린 일부 지파는 중동 지역으로 보일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집합은 우리가 선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태어난 나라에 세워진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것도 이스라엘 집합의 한 표징이에요.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서 집합해요? 한국에서 집합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일본 사람은 어디로? 일본에서. 멕시코인은 멕시코에서. 코가 큰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에도. 비슷한 캐나다는 캐나다에. 각각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 집합이. 그 밑에 거 봅시다. 분산과 집합에 관한 교리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 하도경자님요. 그 1, 2, 3 다 읽어봐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약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분산시키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다. 집합은 어느 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국가를 세움으로써 진행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회복된 교회에 가입함으로써 영적인 집합을 하고 이스라엘 가문의 회원으로 신분을 갖는 것이다. 집합에 있어서 우리는 개인의 역할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현대 이스라엘이 집합하도록 깃발을 세우는 우리의 책임이 포함된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거 봐요. 이스라엘 분산과 집합. 집합이 있기 위해 가지고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분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집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분산됐느냐? 거기 24-3 1번 봐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함으로써 분산된 성약을 어긴 거예요. 성약을 깨트린 사악함 때문에 그들이 지상으로 이제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칠판 봐요. 칠판.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전 721년 아수르로 끌려간 열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자료 이거 한번 봐요. 참고자료 이거 봐요. 역사적 배경을 잠시 공부할게요. 봤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분산된 것은 주전 721년 아수르로 끌려간 열지파가 있어요. 열지파를 구성하고 있는 왕국이 무슨 왕국이죠? 앞에 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누구한테 왕위를 넘겨주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왕국이 분리됐어요.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리됐다고. 자, 위쪽에 있는 게 북왕국이에요. 이 북왕국 봐요, 여기. 이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북왕국,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렸는데 열지파 중에 가장 힘이 세고 인원이 많았던 강대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도 불렸어요. 밑에 거 봐요. 열지파로 구성. 그 열지파 이름이 나오죠? 거기 봐요. 거기서 제일 힘이 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롯, 므낫세, 이렇게 열지파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살표시 따라가요. 위쪽으로 따라가요. 위쪽으로. 찾았어요? 거기 보면 주전 721년 지도에 보면 여기 아시리아라고 있죠? 이게 아수르야, 아수르. 같은 표현이에요. 거기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즉 북왕국이 멸망한 게 언제예요? 주전 721년이에요. 됐죠? 이게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걸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북왕국이 멸망해. 누구한테 멸망하느냐? 살만에셀에 의해 가지고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 열지파가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밑에 어느 왕국이 있어요? 밑에 북왕국이 있잖아요. 북왕국. 참 위에 북왕국이 멸한 거니까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남왕국이 있는 거예요. 남왕국. 요 밑에는 남왕국이. 남왕국은 북왕국보다는 그래도 여호와를 섬겨가지고 약 135년 정도 더 지속합니다. 지속해요. 그러니까 721년에 멸망한 거예요. 135년을 더 버텼으니까 586년에 멸망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4살이 아니고 4살. 됐죠? 느부갓네살에서 멸망합니다. 이거 주전 586년경 느부갓네살, 이거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멸망이 돼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뭡니까? 분산된 거예요. 여기 따라가요. 이쪽으로 따라가. 이쪽으로. 거기 보면 주전 721년 아수르의 살만에스에서 이스라엘 왕국, 즉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그 후 135년 지났으니까 유다 왕국, 즉 남왕국, 주전 586년에요. 바벨론의 누구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서 멸망돼요. 이게 다 전부 분산됩니다. 여기 여러분 지도 밑에 거 봐요. 밑에. 여기 예루살렘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가 나오죠? 유다 왕국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왕국이라고 그래요? 남왕국이라고 불러요. 화살표시 보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왕국. 찾았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왕국. 거기에는 민족이 여기 있어요. 요 밑에 거 봐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유다 왕국이라도 불렀어요. 혹은 남왕국이라도 부르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일부, 단 지파 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부입니다. 일부고. 그 제일 큰 지파는 뭐냐?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3분의 2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왕국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화살표 따라 밑에 거 따라가면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유다 왕국, 즉 남왕국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앞에 봐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끌려간 건 어디에 분산된 건? 북왕국이 멸망한 거예요. 그 열지파가 아직도 잊어버린 열지파가 바로 이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오시기 이제 다시 집합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사도 중에 요한이라고 알고 있죠? 그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형된 몸으로다가 생명을 축복받았잖아요. 그 지금 열지파 가운데에서 봉사하는 걸로 선자 조셉이 설명했습니다. 그 열지파를 지금 집합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아마 어느 혈통 속인가 아마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집합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작은 분산. 주전 590년경에 리하이와 그 일행이 어디로 왔어요? 미디리으로 간 겁니다. 이건 건너간 거. 그 일종의 하나의 분산. 그 다음에 건너가고 나서 바로 유다 왕국이 멸망해요. 유다 왕국. 저 남왕국이 멸망. 누구에 의해서? 여기 리하 일행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주전 586년경으로 추정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분산이.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거 나중에 또 돌아옵니다. 나중에 이제 귀환해요. 일부가 귀환해요. 바사 제국의 이제 고레스 왕 시대에 그래도 신사적으로 돌려줘요. 그리고 바사 제국. 그러니까 고대 제국이 세 제국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스루 제국이야. 여기는 바벨론 제국이고 나중에는 바사 제국입니다. 앞에 봐요. 이름을 하나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아스루에는 누구예요? 살마네살이에요.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뒤에는 어느 제국이 세워지는가 하면 바사 제국이 일어나요. 바사 제국은 고레스예요. 바사 제국은 누구한테 멸망하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나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거 페르시아예요? 어떤 거? 바사하면 페르시아로 해당하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그래서 아스로는 누가 어디에 멸망하느냐?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 어디에 멸망해요? 바사 제국에 멸망합니다. 바사 제국 누구한테 멸망해요? 알렉산더한테 멸망하는 거예요. 물리는 거라. 여기 또 봐요. 또 제일 큰 분산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순교하고 사도들이 다 거의 순교한 후 주 70년이 주 70년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분류됩니다. 온 세계에서. 로마가 쳐들어와.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이게 로마 군단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형편없이 거기서 이제 온 세상으로 분산돼 버려. 오늘날 이스라엘의 분산은 언제 이루어진 거냐? 주후 70년 로마 군단에 의한 멸망 이후에 온 세상으로 분산된 거예요. 온 세상 분산돼. 이제 분산됐으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집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방인의 빛이 되는 사업, 선교 사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집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 게 있는 건 뭔가 하면 두 번째 거 봐요. 오늘날 우리 집합의 두 번째 표징이 이스라엘 두 번째 표징. 아까 24-3 일본을 읽었어요. 일본은 저 성약을 오서 사학함 때문에 분산됐다는 거고, 사학함 때문에 분산된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빠른 게 연대상으로 북왕국의 멸망이 열지파가 이제 흩어진 거. 그 다음에 135년 뒤에 어느 왕국이 멸망해요? 남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다음에 실질적인 가장 전 세계로 퍼졌던 고약한 이스라엘 분산은 언제 온 겁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연대상으로 주후 몇 년? 70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체적인 표징이 2번이에요. 집합은 오늘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때 유대인들은 여기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한국 출신. 이게 유다 지파의 3분의 2가 다 유대인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집합하고 있습니다. 집합은 어떤 표징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죠. 오늘날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집합의 신호탄이에요. 이제 집합하고 있거든. 계속 집합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집합이 뭐냐? 수백만의 사람들이 회복된 교회에 가입함으로써 영적인 집합을 하고 이스라엘 가문의 회원으로 신분을 갖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큰 의미에서 집합이고, 집합에서 우리 개인의 역할은 뭐 하는 겁니까? 선교 사업하는 거예요. 선교 사업하는 거예요. 또 집합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 중에 친지나 이웃들을 교회에 소개해가지고 침례받고 회원이 되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집합의 일환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 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뭐냐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집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성역을 베푸실 적에 이스라엘의 분산과 집합에 관한 교리를 비유로 감춰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씩 봐도 교훈을 담고 있지만,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집합 과정을 묘사한 거예요. 언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주님께서 비유로서 감춰 두신 거예요. 이거는 집합 과정을 묘사한 거예요. 물론 비유로서 각각의 과정들이 교훈을 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일련의 이 과정은 이스라엘의 집합의 일련의 과정을 묘사한 거예요. 과정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비유는 다 아니까 오늘 이 비유만 간단히 설명. 그러니까 하나씩 따로 떼가지고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걸 또 인용하지만, 묶어갖고는 뭐에 설명할 수 있다? 집합 과정을 묘사하는 거예요. 집합 과정. 이스라엘 집합 과정은 이거 누가 가르쳤느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앞에 봐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씨 뿌리죠. 그죠? 이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누가 뿌렸어요? 누가 상징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씨는 복음을 뿌린 거로. 여기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전파하신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그래요? 절정의 시기는 하루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아까 예수께서 씨를 뿌린 거예요. 복음을 뿌렸다고. 그분의 복음이 지상의 조직이 돼가지고 교회와 초대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조직하는 그 시기는 무슨 시기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절정은 하루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어디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한낮입니다. 그러니까 경륜의 시대를 갖다가 여기까지 하루 스케줄을 보게 되면, 아담 때는 언제 해당되는 거예요? 아침에 해당되는 거. 예수께서는 여기 절정의 시대는 한낮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시대는 어디에 해당돼요? 땡 하고 예수님께서 오시잖아. 그럼 밤 12시 아니에요? 밤 12시. 밤 12시에 땡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는 하루로 볼 적에 아담 때가 아침이고 예수님 때가 한낮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고 밤 12시 땡 하면 오시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지금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하루에 그럼 몇 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11시 55분. 11시 59분. 거의 비슷한 거예요. 교리야 성야 몇 편 몇 절이죠? 33편 3절. 한번 볼까요? 삼겹살 손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리야 성야 삼겹살 손구라 알려져 있는 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자 그거죠. 그래서 이한솔 자매님 교리야 성야 33편 3절 한번 읽어봐요. 이는 보라 같은 이미 희열을 추구하게 되었음이니 이때는 제 11시라 내가 일꾼들을 나의 포도원에 불러들이고자 하느니라. 감사. 거기 몇 시가 나와요? 11시. 11시가 나오죠. 밤 11시. 근데 이 기시가 몇 년이에요 지금? 1830년 아닌가? 근데 지금은 몇 년이에요?
2012년인가 이한수자매 말도 11시 반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막바지에 온 거예요. 막바지에. 그죠? 거의 막바지에 온 거라고 이건.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주님께서 초대교회 때 그분께 성령을 베푸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는 어때요? 겨자씨의 비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작잖아. 그 나중에 커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지무지하게 큰 나무가 되잖아요. 겨자씨의 비유는 아주 작은 씨앗이, 이게 경전학자들의 가르침에 의하게 되면은 씨가 굉장히 작답니다. 보통 씨앗보다 작대, 겨자씨가. 근데 나중에 자라나게 되면 그 경주용 말이 있어요. 아라비아 말. 그 말에 기수가 앉아서 손을 든 것보다 더 크게 자란다. 이 겨자씨의 비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데 나중에 어떻게 자라요? 굉장히 큰 나무로 자란다고. 이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가루 소말 있잖아. 여기 소말. 소말의 가루가 어때? 부풀어 올라가지고 빵이 그냥 더 토실토실하게 커지잖아요. 그죠? 재미있는 건 겨자씨가 자라는 나무에 여기 나중에 큰 나무가 되니까 여기 뭐가 깃들어요? 뭐가 날라와서 앉았어요? 여기 새가 와서 앉았어요. 그죠? 여기는 어때요? 가루 소말. 소말의 안에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안에서 빵. 뭘 상징하죠? 뭘 상징해?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해. 선지자는 뭘 설명했는가 하면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서 나왔잖아요. 우리 복음 가운데 땅에 심겨져 가지고 땅 밖으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몰문경 아니야, 몰문경. 이 금판에 감춰져 있다가 금판에 땅 위로 나와가지고 번역돼서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해. 우리는 이게 설명할 수 있어. 땅 속에 있는 씨는 씨 뿌린 자에서 뭡니까? 복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땅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몰문경 알기로 쉽게 알았겠지. 근데 지금 어때요? 6명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매니 so many. 그죠? 잠깐만. 몰문경이 커져나. 교회의 복음의 회복의 상징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은 어때요? 안에서 이렇게 커져 나갔잖아요. 몰문경은 몇 목격자의 증인부터 시작됐죠? 세 목격자. 꿈보다 해몽이 중요해. 가루 소말 아닌가? 가루 소말에 너 말도 아니고 세 목격자의 증언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 영혼을 얼마나 많이 살찌우고 있냐고. 전부 복음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의 회복. 특히 몰몬경의 출현을 이야기한 거예요. 몰몬경의 출현. 좀 회복되는, 집합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지금 사람들이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또 봐요. 가라지 비유 있죠. 이 가라지 비유는 처음에는 뭘 뿌렸습니까? 밀을 뿌렸는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가라지가 자라가지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교회가 언제 조직됐어요? 교회가 1830년에. 이때 추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명 안 되는 회원들이 다 절단 나거든. 어때요?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때 되면 구분될 거예요. 그때 되면 밀과 가라지가 확연히 구분돼요. 밀의 특징은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곡간에 가는 거고, 가라지는 어디로 가? 밭에 가, 밭. 밭은 어떻게 상징해요? world, this world.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머물 거예요. 그럼 밀이 가는 곳간은 어디를 상징해요? 성전이요, 성전. 여기는 영원한 가족과 관계가 있어요. 여기는 자기만 알아. 낮은 편에서 지만 안다고. 조금 달라요. 됐죠? 해볼까요? 감추인 보화는 어때요? 이 감추인 보화는. 이 보화를 이 농부가 어떻게 찾았습니까?
자자면이 이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찾았죠, 이거? 우연히. 우연히 농부가 밭을 사들여가지고 밭을 가꾸는데 그 밭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근데 갑진진주는 어떻게 구하게 됐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렇죠. 여기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여기는 갑진진주고는 장사치예요. 그냥 열심히 눈 부릅뜨고 다니는데 뛰어난 진주를 얻고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았어요. 여기 있는 농부도 어때? 그 밭에 금은보화 있는 거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버려요. 값진 보화나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는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걸 전부 다 팔았어요. 재밌는 건 여기는 우연히 발견한 거고 이거는 어때? 대가를 치른 거예요. 이게 뭐냐? 시온건설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가지고 영회 와가지고 개종하는 사람도 있지.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지방의 터미널에 도착을 했답니다. 도착해가지고 이 젊은이가 당시 교회가 3층에 있었어요. 근데 3층에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이름으로다가 간판을 걸어놨어요. 옛이름이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몇 자입니까 그게? 12자요. 이 젊은이가 왜 이렇게 교회 이름이 길어? 하고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거기 있는 외국인 장로가 3층에서 고개를 내리고 이렇게 내미는데 그 젊은이가 씹으는 올라오라고 궁금하냐고. 그래서 개종한 젊은이도 있어요. 우연이죠, 우연히. 믿거나 말거나. 어떤 젊은이는 헌책방에 갔다가 책이 쭉 꽂혀 있는데 책 한 권에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기심에 꺼집어냈더니 몰몬경이래. 그래서 교회 찾아온 젊은이도 있고. 다른 교파에 있는 한 대학생, 여대생은 쓰레기통에 멀쩡한 책이 버려졌더라는 거예요. 그 누가 이렇게 새 책을 버린다고 끄집어냈더니 몰몬경이래. 앞에 보니까 속에 있고. 그 읽고 접촉해가지고 개종한 여대생도 있습니다. 전부 뭐예요? 우연이에요. 갑진진주는 어때요? 눈을 부릅뜨고 찾았어요. 어떤 사람들 어때요?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참 애쓰면서 교회를 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교회 회원이 되면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시간과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성전 가서 봉사하잖아요.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해요. 집합과정. 그물은 어때? 그물. 이거 뭐 하는 그물이에요? 어부가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물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그물을 건지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기가 있는 걸, 그 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앉아가지고 어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좋은 고기는 주인상으로, 나쁜 고기는 버려서. 뭘 상징하죠? 앉았다는 거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좋은 고기는 누구 상징해?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쁜 고기는 안성도를. 나중에 주님 면제적 심판을. 일련의 집합 과정을 묘사한 거예요. 이건 계시가 아니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하나만도 교훈을 담고 있지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7가지 비유가 이스라엘의 분산과 집합이 말일에 그분의 왕국인 시온이 어떻게 건설되는지 집합 과정을 설명한 것을 감춰서 묘사했어요. 재밌죠? 이건 계시가 아니면 해석하기 어려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는 저기 신권, 안식일의 법,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아멘.